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외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죄송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묵상하게 됐던 주제가 바로 이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실체였어요. 근데 이걸 그냥 제 개인의 그냥 신앙으로 이렇게 뚫고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단 저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물질이 될 수 있고, 누군가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뭐 건강에 대한 염려, 뭐 이런 다양한 우리는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는 감정, 이 실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요, 현실 속에서 내가 느끼는 실질적 감정이에요. 그쵸? 근데 보통 두려워하는 대상은 내게 현재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대부분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결국 뭐예요?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환경 속에서 그냥 경험했던 것들로 미루어 볼 때 앞으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라는, 그쵸? 그래서 좋은 것에서 예언적 기질이 발동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좋은 감정과 영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그 긍정적이고 좋은 것에 우리의 예언적인 그 반응을 할 때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런 예언적인 그 감정이나 스탠스를 취할 때가 더 많습니까?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발전되어 있어요. 이거 여러분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우린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의 회로를 돌리냐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막연한 다가올 현실에 대해서 그냥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내가 그냥 두려워한다. 거기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뚫고 나오면 다행인데 이게 연쇄적으로 어떻게 반응해요? 정신적인 문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막 공황장애가 오거나 강박증이 생긴다거나, 그쵸? 뭐 공포증이 생긴다거나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모든 과정들은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우리 안에 영적인 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들, 염려가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낸 허상이 현실이 자꾸 될 것처럼 여겨지니까 그게 나를 자꾸 주장하고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부분들을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처방해주는 정신과 약을 먹어라. 그거 도움받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니다. 근데 간혹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확연히 너무 영적인 부분일 때가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좋지만 너가 먼저 우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너가 씨름했으면 좋겠다라는 디렉션을 줄 때가 있어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일을 경험했죠. 한 석 달 정도를 공황장애를요, 너무 심각하게 앓았어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해결되지 않을 만큼 너무 심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때문에 계속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중에 제 안에 어떤 직면하게 하셨던 어떤 상황들이 있어서 그 직면함 가운데서 회개하고 그걸 끊어내는 기도를 하고 나서 공황장애가 급속도로 좋아졌던 경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경험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 영적인 어떤 씨름이 있는 친구들한테는 간혹 그래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라 라고 디렉션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정신적인 어떤 문제,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어떤 그런 염려, 이런 것이 극도로 막 긴장 상태로 가서 정신적으로 오는 그 데미지가 왜 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의 DNA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영하셨는데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그 하나님의 DNA를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DNA에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어요. 삼위의 하나님께서 협의를 하세요.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따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 처음의 협의 속에 두려움과 염려라는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를 통해서 오는 정신적인 데미지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요즘 좀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 한 분이 있는데, 이상구 박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셨던. 근데 이분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확 하고 만나게 돼 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확 변하신 거예요. 이분이 강의하셨던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암세포는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그냥 항상 우리 안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유일한 세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T세포라는 건데, 이 T세포의 전원이 확 하고 들어오면 암세포가 우리 안에서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이 T세포에 의해서 암세포가 죽어버린다. 근데 이 T세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감에 빠지고 강박증에 시달리면서 결국 그렇게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의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이게 정신적인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상황들을 너무나도 많이 본다. 그래서 암은 재수없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암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던 건데, 당신의 감정의 스위치를, 당신의 생각의 스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그 긍정의 스위치의 회로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두셨는데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눈을 뜨는 거. 이성국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T세포를 활성화시키려면 이 결국 영적인 에너지인데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 흠뻑 빠져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구원,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느끼고 기쁨으로 느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T세포가 팍 하고 살아난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박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결국 영적인 문제다. 2010년 1월에 타임즈에 실린 적이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당신의 DNA는 운명이 아닐까라는 기사가 실렸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는 DNA 유전자 구조상, 그러니까 너는 이런 병에 걸릴 거야라는 게 구조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렇게 믿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안젤리나 졸리는 그 막 유전 치료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DNA 중에 좋지 않은 DNA를 사람이 의도하면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연구적 결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 DNA는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먹는 거, 내가 자는 패턴, 내가 평소에 보는 거, 생각하는 것을 이 유전자 구조 속에 다 정보로 담아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례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DNA를 갖고 있고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 좋지 않은 거 많이 먹고 맨날 밤늦게 자고 뭐 하고 막 그렇게 시달리게 살면 결국 좋은 유전자도 좋지 않은 유전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이걸 좋게 바꿀 수 없다면 좋은 유전자도 바꿀 수 없어야겠죠. 근데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님 또 어떤 간증을 하느냐.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었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회 가가지고 섬기던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저 그것만 좀 확실하다면 진짜 살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막 찾고 찾다가 이상구 박사님을 하고 만났는데 그분과 상담하던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한부 선고 3주인가 3개월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암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DNA, 유전자의 모든 그 세포가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긍정의 에너지, 영적인 힘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잘 되면 모든 것에 거룩한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서신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여러분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몸에 육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육체에 어려움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내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거룩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게 그런 의미겠죠.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루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를 무너뜨렸는데 이 영지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과 혼을 지나치게 분리를 해버려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영은 무조건 선한 것이고 육체는 그리고 육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냥 무조건 다 부정적인 것이다.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사상이 갖고 있었던 위험성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해 버렸다. 아니 이 육신이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그 거룩하시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옷을 입고 오시냐?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이 바라셔서 오신 거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내 영이 잘 되면 우리의 삶도 좋아져야 돼요. 아멘? 그 좋아진다라는 게 무조건 뭐 돈 많아지고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러한 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그 모든 상황이 내 영이 잘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정의 시그널이 켜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부정의 시그널이 켜져요? 내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휘말리고 있는 이유는 내 영이 죽어가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긍정의 시그널이 켜지길 축복해요. 하면 이게 켜져서 우리가 더 영적인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뭐예요? 그런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강박, 공황장애, 우울증 이 모든 게 다 결국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공황장애 치료 약도 보면 부작용이 뭐예요? 약의 의존도가 높아져서 내성이 생겨버린다. 그럼 맨날 그거 달고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영이 잘 되십시오. 여러분의 영이 잘 돼서 모든 일에 잘 되시고 강건하십시오. 할렐루야. 강건하셔야 돼요. 이 조화를 이루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역시 우리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 염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겠죠. 염려하니까. 염려 안 하는데 뭐다로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25절에서 34절을 통해서 3번이나 이야기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따라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변 분들한테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 염려하지 마세요. 어, 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설교 끝. 예수님의 뜻이야. 염려하지 말래요. 그렇게 3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던 디모데후서 1장 3절이었나요? 3절의 말씀 가지고, 7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이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나, 그리고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일단 첫 번째, 이 영적인 원리가 뭐냐, 따라합시다. 상대적 가치의 문제를 해결해라. 네. 여러분 안에 가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요, 다음 거 켜주시겠어요?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그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그러므로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 책임지실 거고 주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상대적 가치에 대한 3가지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먼저 하늘과 땅에 쌓아두는 보물을 비교하시면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결국 좀 먹고 다 사라지고 도둑질 맞을 건데 너희의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그러면서 뭐래요?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이, 그러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이 너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상대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성한 눈을 가지고 네가 지금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를 좀 분별하고 확실하게 확인을 좀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지 않으면 자기 몸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대적 가치. 그리고 3번째 뭡니까? 한 사람이 뭐래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나서 6장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너희들 모두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뭐니? 그 최고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면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목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합니까? 세상에 자꾸 쌓아두고 싶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서 좀 더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내가 이만큼 더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더 누려야 되는데, 내가 더 이만큼 쌓아두어야 되는데 라는 강박이 생기니까 뭐예요? 자꾸 염려와 불안감이 생기는 거죠.
근데 내가 두 주인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한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상대적 선택에 대한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따릅니다.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네. 누구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왔던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 안에 사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이 완성되어져 버리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시험 당하러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광야에 나가서 세 번째 당하셨던 시험이 뭐였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뜬 이 땅을 보여주면서 내가 네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그 대신 나를 좀 경배해라. 이게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당하고 있는 시험이라고. 사탄은 마치 너의 성공을 위해, 너의 어떠함을 위해, 너의 안위를 위해 이만큼 제겨두고 이만큼 챙겨놓고 이만큼, 물론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오히려 게으른 자를 책망합니다. 근데 지나친 과욕과 욕심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사라지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줄게. 다만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제하여둬라.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시간을 없애라.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없애라. 기도하던 시간 없애라. 설교 듣는 시간 없애라. 예배하는 시간 없애라. 찬송하는 시간 없애라. 다 없애버려라. 그 대신 내가 그 모든 빈 공간에 네가 그토록 원했던 거 내가 다 채워줄게. 그게 지금 원수들이 여러분들에게 세상 가운데서 던지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돼요. 이 상대적 선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걸 모실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막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 막 되게 잘 돼. 막 막대 먹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사탄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을 들었다 휘청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의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가져야 된다. 그게 뭐예요?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 던졌던 선언이었어요. 너는 다만 주를 섬기고,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뭐하래요? 경배하라.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삶의 반영이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특별히 제가 좀 집중했으면 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염려하다라는 말이에요. 염려하다. 이 염려하다를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누어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냥 덜덜덜덜 떤다라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상태를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모이지 않고 어디론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말씀에서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이 선택의 문제에서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두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실 제가 볼 때 이 영적인 원리의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의 강박에 시달리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감정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뚫고 헤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어져 있다. 제가 아까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네, 이거 계속 제가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서로 좀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이렇게 좀 마주 봐보세요. 마주 보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야. 아멘? 아멘. 아니야. 근데 자꾸 여러분 어때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끔 하나님 주신 그분은 경외하래. 그 경외랑 이거 다르단 말이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떨며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으로 그분 앞에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계속 깔려 뭉개지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아멘? 절대로 주시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카메라에 대고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구조를 바꿔요. 아멘? 두려우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두려움이 이 시간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거절하란 말이에요. 거절.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항상 우리는 주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만 잘 받아. 우리가 미래의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분리된 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며 염려의 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과 몸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문제는 인간의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자꾸 과욕이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 삶을 지금 몇 번째 강증을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아니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넘치지도 않아. 그렇다고 막 완전 부족하지도 않아. 따라합시다. 또이. 진짜 그냥 딱이야. 저 지금 또 이번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원에서 뭐 일 터져서 월급 줄어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줄어든 월급을 받았거든요. 속으로 큰일 났다. 이거 없어지면 이제 끝났는데. 진짜 희한한 게 어디서 이렇게 메꿔져서 정말 내야 될 모든 것들을 그냥 딱, 딱, 그리고 끝.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 만큼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막 부유해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여러분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근데 부자 돼서 망할 바엔 부자 하지 마. 부자 돼서 망할 바엔 부자 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망하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 성공하십시오. 근데 성공해서 망할 것 같으면 성공하지 마세요. 제발. 과한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과한 욕심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 삶을 채워주고 계시는, 우리 춘화형제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진짜 희한하게 하나님 딱 채워주시는데 자꾸 뭔가 그거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뭔가를 막 좀 더 준비해 놓고 해야 되는데, 그치? 벌써부터 막 노후에 대한 대책과 막 이런 두려움들, 근데 믿는 사람은 물론 지혜롭게 재정을 운영해야 되는 건 맞지만 너무 과한 욕심, 심지어 저축과 절약하는 행위도 너무 지나치게 과욕에 의해서 시작된다면 그건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쓰라고 할 땐 쓸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놓을 줄도 알고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뭐든지 간에. 근데 자꾸 뭐예요? 내 거. 주님 이만큼은 내 거니까 오케이 요 정도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때요? 이런다고. 주님 내게 이거라도 제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두하나 이거 왜 다 주면 안 되는데? 야 금도 은도 다 내 건데 너 맨날 기도하면서 한번야 주님 금도 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야 근데 왜 요만큼은 네 거고 이만큼만 나한테 가져가라고 그래? 너 이거 말에 모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도 요만큼만 남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습 아니에요? 주님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이 없어.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 뭐가 안 돼서,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시간, 물질, 뭐 환경,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소유를 하나님께 자꾸 주장하십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세상에 미련이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땅에 미련이 없다라는 건 결국 무엇이냐? 양자택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될 믿음이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첫 번째는
Who am I?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 제가 산상수훈 설교 때도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자, 마태복음 6장 25절 하반절 그리고 26절 30절인데 말씀 펴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생명 누가 주셨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 몸이, 네 생명이 옷이랑 그 먹는 것보다 중요하니?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 네가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그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두 번째,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안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따라합니다. 이것들보다. 자, 저것들보다. 손가락 잡으면 저것들보다 그게 저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니네 귀하지 않아? 귀하잖아. Who am I? 그렇게 귀한 자라면서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 따라합니다. 너희일까 보냐. 들판에 자라나는 저 들풀들도 결국은 아궁이에 내일 되면 던져져서 땔감으로 쓰여질 건데, 야, 쟤들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DNA를 그냥 갖다가 그냥 몰빵한 너희들은 오죽하겠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그 권세를 붙드세요. 아멘? 그 자녀된 권세를 붙들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겠지. 여기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지 못하면 절대 못 와. 절대로 못 와.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뭐래요?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나 아직까지 그거 못하겠더라고. 아빠, 이거 못하겠더라고. 저는 약간 아직은 아버지, 이게 낫지? 아빠, 이걸 못하겠어. 아무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바로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뭐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여러분, 그 주장을 계속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내가 누군가, 후회만.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무가치하다. 자, 여러분이 염려해서 일을 해결할 수 있으면 제발 염려 많이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 다시 개척될 때, 우리 소연자매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문제의 그 더미에 내가 깔려 눌려가지고, 야, 어떡하냐. 내가 염려하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대로 일이 됐게 안 됐게? 아무것도 안 됐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설정한 방향대로 움직였냐? 전혀 눈꼽만큼도. 모든 상황 곳곳곳곳에 그날의 고민을 그날의 고민대로 두고 다음날 눈 떴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았더니 지금 여기서 우리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여러분 답을 낼 수가 있어요? 못 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과학자들, 의사들 막 신약 개발하고 병 고치겠다고 수명 연장해보겠다고 그리고 심지어 또 막 어떤 냉동인간 만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뭐 20년에 1억 4천만 원인가를 들여가면서 냉동고에 집어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의학 개발되면 그 사람 다시 꺼내갖고 해동시켜갖고 치료하면 된다고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수명을 연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고작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존엄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명은 하긴 하는데 그 내 안에 결정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존엄사, 자기 스스로 그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요즘 대학병원에서 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유럽에서는 존엄사 이야기에서 스스로 안락사하는 것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고작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게 그거란 말이야. 고통스럽게 연명하는 거.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뭐라고 돼 있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었을까요? 그죠? 역대하 9장인가 보면요. 솔로몬이 당대 왕들 중에 가장 부유했다고 이야기를. 제일 화려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근데 그 왕이 입었던 옷보다도 그가 치장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꽃,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우리가 막 멋지게 옷을 입고 이쁘게 꽃단장하면 드레핀 꽃보다 내가 더 이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우리 춘우는 보면은 얘네가 더 이쁘잖아. 그지? 꽃보다. 그럼, 그렇잖아. 어? 그럴 수 있다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꽃이, 그것도 좋네. 오케이. 또,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오케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결국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의 총 집합체라고 이야기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려한 금붙이로 치장을 하고 꽃단장하고 이쁜 옷을 입어도 그것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근데 들에 펴 있는 저 백합화 모든 꽃은 다 뭐예요? 생명이라는 게 존재.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입어도 저 들판에 펴 있는 꽃보다도 못한데 너희가 그렇게 힘들게 염려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결국 얻는 게 뭐니? 오늘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소연아, 소연이 하지 말고 예나야. 그렇게 염려해서 얻는 게 뭐니? 자매님 뭘 얻으십니까? 뭘 얻어? 염려한들?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뭐야? 내 삶만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삶만. 내가 그랬어, 이번 일주일 동안. 세 번째, 따라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야지. 돈 벌 곳이 없으면 일하는 장소를 찾아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옛다 두하나 돈 받아라 이러면 돈 주시나? 노력해야죠. 근데 염려함으로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이 필요해서 직장을 구해야 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 신실하게 여러분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목표했던 것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 직장 가는 거 맞습니까? 이 일 선택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맞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 선택을 한 뒤에 그 다음 뭐예요? 지혜로운 선택 뒤에 결과는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소연이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감동을 주셨어. 30살이 됐는데 소연아 너 이제 열심히 다시 음악 준비해서 홍대로 가거라. 그래서 어느 날 그 감동을 받아서 예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갑자기 이런 감동을 주시다니요. 주님 감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홍대의 기도의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가겠다고 열심히 이제 막 알아보고 선택해서 갔어. 근데 지금 소연이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갈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할 때 차라리 더 열심히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할 때 차라리 더 열심히 하면 다른 길이 열려. 꼭 홍대가 아니더라도 뭔가 또 다른 길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통해서 열려. 아멘? 주님 A예요? B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못 해.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A예요? B예요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딱 있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고민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결과는 예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큰 주제에서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주제의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거룩한 통제를 받으십시오.
성령님께 거룩한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서신은요. 당시 디모데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바울을 너무 많이 사랑했고 존경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기가 존경했던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옥에 가둬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가 있었던 지역에서 디모데는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중에 계속 압박과 그 핍박과 환란이 계속 그의 삶에 닥치고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서 떨었던 거예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디모데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소심하고 소위 말해 불안장애 불안한 상태에 그렇게 놓여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바울이요. 이 디모데 후서 1장 7절을 통해서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던 디모데를 바울이 흔들어 깨워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두려워요, 떨려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좋은 목사님 뭐예요? 아유, 그랬구나. 두려웠구나. 아이고, 그래. 두려울 수 있지. 그래. 우리 그럼 같이 두려워할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깔고 쓴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요. 그냥 약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약간 바울의 감정을 좀 실어서 한번 연기하듯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디모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못돼 먹은 목회자지. 성도를 위로해 주지 못할 망정 나를 막 흔들어 깨우려고 그러네. 근데 바울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빨리 깨어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제가 말씀을 안 찾아놓은 것 같은데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볼래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1장 6절에 보면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이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그때 안수해줬을 때 너 안에 충만했던 그 성령님을 다시 너의 삶에 충만하게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고 있었던 디모데가 깨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의 책인데 여러분 이 책은 꼭 사서 읽어보세요.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저와 여러분의 기질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강인한 사람도 있는데 너무 강인하다 보니까 섬세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해. 그 대신 겁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조화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여전히 그 성령을 받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제자처럼 살았겠지. 근데 디모데에게 그 엄청난 상황 속, 그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한번 디모데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 뾰로롱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떤 생각? 자, 내가 디모데야. 우리 바울 선생님이 갇히셨어. 난 이제 누가 나를 멘토해 주지? 바로 여러분, 이거 아니고? 누가 나를 이제 가르쳐 주지? 누가 이제 날 위해 기도해 주지?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나라에서 나를 붙잡겠다고 여기저기서 불을 켜고 나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떡하지? 나는 이제 이렇게 죽겠구나. 이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과 비슷하잖아요? 물론 복음은 아니겠지만. 나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나 이거 내일 카드값 내야 되는 돈이 없네.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느낌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라는 그러므로의 상황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미래를 자꾸 엄하게 예언하고 속단하는 그 일, 자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 상상하고 부정적으로 자꾸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의 생각들을 다 따라합니다. 스탑.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통제라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절제하고 이게 성령님의 통제란 말이야. 그 통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7절에 뒤에 보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바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두려워하는 마음 할 때도 푸뉴마를 쓰고 있고, 이 끝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 때 이 마음이니에서 이 마음도 푸뉴마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려워하는 영. 그러니까 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하나님 너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셨냐? 하나님이 디모데야, 너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 디모데가 깨어나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거룩한 성령님의 통제가 뭐냐? 능력이라는 능력. 능력이 뭡니까? 여기에서는 디나메오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뭐예요? 듀나미스잖아요. 폭발적인 힘. 폭발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뭐 한대요? 염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염원할 뿐만이 아니라 뭐래요?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못하는 게 맞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면 그 불가능이 모든 것으로 가능케 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통제는 뭡니까? 성령의 통제? 사랑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 허무하지 않죠? 왠지 사랑은 막 이렇게 아껴주고 막 이래야 되고 뭔가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무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다 사랑해봤지? 사랑하면 어때요? 아파요. 그 얘기 하려던 게 아니었어.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봐봐. 몸이 피곤해도 기어코 찾아가잖아. 몸이 피곤해도 그냥 가. 졸려도 그냥 앉아. 여기서 통화해. 그냥 자 보세요. 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과하게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에게 너무나도 몰입돼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몰입을 어딘가로 해소시켜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어딘가로 해소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서 내 안에서 사랑이 역사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나의 이 모든 시각과 시선,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이 모든 시각과 시선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야. 왜?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내일의 일을 알 수 없어도 내가 그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나에게 몰입됐던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을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도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는 거야. 피곤해도 찾아가는 거야. 졸려도 통화하는 거야. 배불러도 배고픈 척하고 또 먹는 거야.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뭐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거. 반주자 나와주세요. 마지막 뭡니까? 거룩한 성령의 통제의 마지막 바로 절제다. 절제. 이 절제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한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따라합시다. 자신을 통제하는 균형. 아멘. 경건하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중심에 누굴 두는 겁니까? 하나님 두는 겁니다. 내가 직면한 상황이 아무리 두렵고 내가 직면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 어려움과 힘듦에 나의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균형 있게 생각.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한 열매라면 회개하고 빨리 주님께 돌이켜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연단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 오히려 이 연단을 감사함으로 내가 그래 그 연단의 끝은 결국 소망이잖아. 이런 거룩한 판단, 균형 있는 생각을 통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통제하고
그 성급한 마음, 예민한 마음들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보호하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그 절제 속에서 오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야, 너 많이 두렵지? 근데 디모데야, 너 그 두려워하는 마음 있잖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네가 충만하여져야 되는데 그 성령님이 너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 줄 아니?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 충만함으로 처음 너에게 역사하셨던 그 능력 기억나지 않아? 너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그때에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너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의 듀나미스 그 능력 디모데가 기억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너 자신의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냐? 이제 너의 그 시선을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께 너의 시선을 돌려야 돼.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제 너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져서 그래 네가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염려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할렐루야 디모데야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디모데야 너 안에 주신 그 성령으로 지켜. 두려움에 휘청휘청하지 말고 염려 때문에 휘청휘청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그것이 성령님이 너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바울이 되기 바라는 그런 통성.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성령 안에서 통제하는 사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의 기준, 그 모든 가치 얼마나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생물교회 우리 동역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되는 사랑하는 생물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